저는 목사니까요. 이런 고민을 하죠. 좋은 설교란 무엇일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고민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설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권면을 할 때도 있고 충고를 할 때도 있잖아요. 또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의 충고를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겠지만 좋은 권면이란 무엇일까? 좋은 충고, 좋은 가르침이란 무엇일까? 심지어 좋은 잔소리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논리 정연하고 빈틈이 없는 설교, 탁 A는 B고 B는 C고 탁 떨어지는 설교,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주는 설교, 그런 설교도 있잖아요. 내 마음을 어쩜 저렇게 잘 알고 목사님 말씀이 탁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감동과 위로를 주는 설교, 또는 웃음과 재미를 주는 설교. 그냥 설교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 웃고 깔깔깔거리고 웃음과 재미를 주는 설교, 또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는 설교. 다 좋은 설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좋은 설교는 그거는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거기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제사를 못 드리면 제사함을 못 받는 겁니다. 큰 문제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기에 제사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강조가 된 거죠. 특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잡혀간 것은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그 소위 토라라고 말하는 두루마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관을 하는지, 그걸 꺼내서 읽고 다시 돌려가지고 원래 이치에 가져다 두거든요. 그러면 그게 원래 이치로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그걸 만져보고, 젊은 사람들도 가서 그 두루마리에다가 키스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을 좋아해요. 예수님 당대에는 누구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성경이 많지 않았잖아요. 저희들은 성경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도 보면 성경책이 집에서 보는 성경, 교회에서 보는 성경, 신방 갈 때 들고 가는 성경, 그냥 성경책이 여러 권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당대의 서기관들의 직분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아무나 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관리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가르치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은 조금 달라, 이런 유혹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죠. 내가 음식점을 해요. 김치찌개를 팔아요. 그러면 어떤 음식을 팔고 싶어요? 다른 집하고는 다른 김치찌개, 다른 집에서는 맛볼 수 없는 김치찌개, 그런 거 만들고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해석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대의 서기관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리의 말씀인 뼈대는 그대로 두고 살을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살을 이렇게도 빼보고 저렇게도 빼보고 해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말씀을 이제 만드는 거죠. 특별한 해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소위 이제 말장난이 되기가 쉽습니다. 화려하게 뭔가로 꾸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말장난이 되는 거죠. 현대 신학자 중에, 진보주의 신학자 중에
책을 어렵게 쓰기로 소문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책 내용이 말이 안 돼요. A는 B고 B는 C면 C는 A가 돼야 되는데 A는 B고 B는 C고 C가 F고 막 F가 E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그 사람의 특징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책을 보통 여러분 카톡에 사진 올리죠. 자랑스럽게 그걸 자기의 프로필 사진에 올리는 목사님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예요? 나는 이런 어려운 것을 읽는다 하는 거 자기 자랑이잖아요. 나는 이런 어려운 것을 읽는다. 근데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읽어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자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책 많이 읽는 것을 제가 살아보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건서적도 성경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건서적 많이 읽어봐야 성경 많이 읽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경건서적이 주는 유익은 경건서적을 읽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그 유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당대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 못한 거죠. 그래놓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들의 가르침은 지식의 전달.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사적 지식의 전달로 끝난 거였어요. 그게 당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거기에 살을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논리 정연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감동을 주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유쾌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특별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가르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당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 22절에요.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당대 서기관들하고는 달랐다는 거. 권위 있는 자 같은 가르침이었어요. 27절에도 보니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 그동안 서기관들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새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22절도 교훈이란 말과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권위, 교훈 이런 거. 27절에도 권위, 교훈이 나오죠. 권위 있는 교훈이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길래 당대에 무수한 서기관들이 있었을 텐데 야, 우리 처음 듣는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새로운 교훈이다. 어떤 가르침이길래 그랬을까 하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8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의 끝에 마태복음 7장 28절 산상수훈 끝부분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이제 마태복음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것 같은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본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뒀어요. 권위 있다,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 교훈, 전반부에 후반부에도 권위, 교훈을 배치해 놓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을 기록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권위 있는 교훈이다. 끝에도 권위 있는 교훈이다. 그 중간에 뭘 써놨어요? 귀신 쫓아내는 사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마치 해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이 소리 질렀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단 말이야. 당신이 왜 왔냐? 우리 멸하려고 왔냐 말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고 이제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들이 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니까. 누가복음 4장 36절에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권위와 능력으로 명하니 나가는도다. 야,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이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장난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말로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 당대의 서기관들이 말로만 설교하고 화려한 미사 어구를 사용하고 때로는 유쾌하게 가르치고 때로는 가득하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못 알아먹게 어렵게 가르치고 그 말장난뿐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뿐이 아니더라. 명한 즉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지위와 직분 거기에서 오는 권위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총독이다. 그 총독이 명령하면 부하들은 순종하잖아요. 그건 지위에서 오는 권위예요. 또는 외형으로 권위 있는 척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말을 좀 무게 있게 이렇게 촐랑촐랑하면 권위가 없어 보이고 그냥 톤을 쫙 걸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뭔가 좀 권위 있어 보이고 그 외형에서 오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귀신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권위는 영적 권위더라 하는 거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도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 이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고 사람 귀에 듣기에 좋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참 진리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영적 권위를 가지신 분인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화려한 미사어구나 아름다운 문장으로 꾸민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 기분 좋게 듣기 좋게 만들어 놓은 말씀도 아니에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어렵게 꾸며 놓은 말씀도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명한 즉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말씀이에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1.1획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복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 삶이 괴롭게 힘든데 그런 나를 단순히 위로해 주는 말씀, 때로는 내 마음을 유쾌해 주게 해주는 말씀,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듣고 끝나면 뭐와 같냐면 서기관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면 당대의 서기관의 교훈인 거예요. 그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은 그냥 말뿐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그냥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천지가 화답하고 천지가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